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해 첫 번째 주간에 디도서도 묵상하고 빌레몬서도 했습니다. 디도서도 전할 말씀 내용이 참 많이 있었지만 결국 주일 말씀을 이 빌레몬서로 잡게 된 것은 바울의 이 개인적인 짧은 편지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큰 울림과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이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미 그 배경 설명에서 동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골로새 지역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골로새가 지금 어디 있느냐? 터키 서남부 쪽에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의 인근에 있었고요. 이 빌레몬은 그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아로 보이고요. 그의 아들은 아키포라고 보이는데 당시의 교회 형태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집을 내어놓을 만큼 신앙이 깊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쳤을 겁니다. 노예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로마로까지 가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못 견디다가 그때는 힘드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로마로 도망쳤는데 그때 정말 어떤 경로인지 모르나 극적으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바울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신복으로서 바울이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을 잘 돕고 섬기는 옥바라지 역할을 했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연한 로마법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매질을 하거나 사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괜찮아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도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기강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정말 중요한 교회 일꾼이 되어서 자신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또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정상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주목한 것은 무엇인가? 복음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고 정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이 되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은 것이 복음이 실현,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되려면, 실제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빌레몬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실현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이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사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실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를 다 놓고 지금 말씀을 전할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인사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인사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에 대한 칭찬 많이 들었다.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이 얘기는 믿음 안에서 너와 나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교제를 하려면, 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껄끄러운 관계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려고 그 믿음의 교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하고 바울과 오네시모,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돈 갖고 훔쳐간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괘씸한 놈, 이랬을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한테 잡히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중간에서 딱 있는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쪽 사정도 알고 저쪽도 사정도 있는데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네시모를 내가 가까이 두는 것도 불편해. 왜? 이거는 불법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온 노예를 자기가 용납하고 용인하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한 것을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덮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빌레몬을 대할 때도 껄끄러운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얘가 도망친 노예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 바울 자신도 또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온전하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편한 관계 속에 있고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몹시 힘들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언제 예수를 믿게 됐냐면은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딴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2년 반 넘도록 3년 가까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인근 여러 사람들이 에베소로 찾아와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에베소 인근에 있던 골로새 지역에 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가까이 있으니까, 또 소문 듣게 됐으니까, 또 여러 가지 아데미 신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가정교회로,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로 섬길 만큼, 목자 같은 역할이죠. 섬길 만큼 그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9절 표현하면은 네가 빌레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네가 나한테 진 신세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런 얘기를 슬쩍 언급하는 얘기가 뭘까요? 너가 내 땅내, 내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잖아 라는 것을,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하려고 이것부터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골로새 지역에 살아가는 빌레몬이 에베소에 갔다 하더라도 바울을 만날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을 만났어요. 얘기 들어도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방식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고수하고 있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하나님의 택한 자였으면 사울도 바울 아니었어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를 믿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예수 믿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기 집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내세관이 너무 흔들렸잖아요. 너무나 불분명하고 희망적이지 않고 절망적이었잖아요. 근데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죽어도 두려움이 없고 죽음을 능가하고 뛰어넘는 그 은혜를 받고 나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렇게 교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네시모 자기 돈 훔쳤어요. 그것과 비교, 물론 그것도 잘못한 것이고 손해난 것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얻은 것을 생각하면 그거는 푼돈에 불과하고 정말 짜잘한 것에 비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받으면
작은 것들은 정말 가질 것 없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막 분노했던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멱살 잡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엄청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네 형제를 갖다가 조그만 거 갖고 그걸 갖다가 용서 못하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건 복음에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구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원리가 지금 여기서 적용되고 있어요. 빌레몬 잘 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네가 새 사람 되어서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럴 자격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가 내가 감동이 된 것은 뭐냐면은,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는데,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자격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9절 표현대로 도리어 사랑으로서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고, 부탁한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도 소중하고 오네시모도 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간구하고 부탁하고 자의적으로 하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큰 사랑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까지 써서 부탁하게 된 이유는 오네시모의 변화에 있어요. 오네시모랑 관계가 없었다면,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하고 회심이 안 됐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오늘 11절에 얘기하냐면은, 네가 너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그때 도망칠 때는 아무짝에도 쓸 거 없고 로마법에 따라 당연히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아무 소용이 없는 무익한 사람이었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로마에서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귀한 동지가 됐다. 유익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옥바라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 곁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도망친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도와서 신복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함부로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신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마음의 종이란 뜻이잖아요. 신복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 마음에 쏙 들고 정말 나의 마음이 통하고 나랑 뭔가 눈빛만 봐도 통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신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가 변했어요. 오네시모가 달라졌다고. 그가 전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나의 둘도 없는, 나에게 꼭 필요한 나의 동역자이며 신복이 됐다. 사실 이런 역할은 네가 해야 되는 역할일 수도 있어. 빌레몬, 네가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네가 로마에 있더라면은 오네시모 대신에 네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너 대신에, 빌레몬 너 대신에 지금 오네시모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조곤조곤 하나씩 설득하고 있어요. 그럼 왜 돌려보냅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그렇게 알아서 그런 줄 알고 해.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주인이 자유라고 관청이나 이런 데서 허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종을 데리고 가서 도망친 조회를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종을 데리고 가서 이 종은 이제부터는 자유인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허락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종의 도망친 노예가 아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민입니다라고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껄끄러운 관계가 없던 걸로 해, 그런 줄로 알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주쳐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용서가, 화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그냥 그런 걸로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있는 바로 빌레몬의 집에 보내가지고 내가 너한테 보낸다. 보내는 이유는 잡아 죽이라, 벌 좀 내려라, 아주 홍군형을 내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러하니 다시
용서를 받고 자유민이 되어서 로마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고 돕고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네가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면에서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이 많고 큰 그림만 그리는 줄 아세요? 복음은 큰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이 복음을 실현하고 복음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표현대로 뭐죠?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게 문맥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오네시모를 맞아들였을 때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막 하고 싶겠지만, 자기가 권리가 있지만, 마땅히 주인으로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고 그가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했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이 일을 용서해주고 자유민으로 회복시켜주고 다시 돌려보내는 일까지가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뭐죠? 강제로,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은혜가 되지 않으니, 선의로, 자의로, 네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너의 선택에 의해서, 너의 의지가 담겨서, 네가 내 때문이 아니고 너가 스스로 나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신앙은 행위가 아닌 관계가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과 동시에 사람 사이의 관계에 껄끄러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껄끄러웠던 모든 관계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이웃과의 관계, 이웃이라고 해서 옆집이 아니고 나와 다른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성도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 껄끄러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중재하고 중보하고 해결을 돕는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맞닥뜨려졌을 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진실로 하게 구하고, 빌레몬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오네시모를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유를 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돌려보내고, 이런 회복의 역사, 관계의 회복의 역사, 그거를 또 강제로 압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부탁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실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서 복음을 실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용서하고 형제로 받으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네시모는 10절에 있는 표현대로 옥중에, 자기가 갇힌 중에 났다는 얘기는 옥중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 전하는 걸 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경범죄로 끌려왔든지 뭐 오네시모랑 같이 갇혔든지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아무튼 복음에 감옥에 있을 때도,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를 회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관계가 발전합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며, 16절의 표현대로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떠서 그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동지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 동료까지 되었다라고 오늘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없던 걸로 하지, 용서하지, 용서해주지, 이렇게 말하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당한 압력처럼 느끼고 불법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어요. 자기가 손해난 게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고 부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해난 게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훔쳐갖고 도망쳤으니까. 그래서 오네시모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너한테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그리고 너한테 빚진 것이 있어. 이거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문제예요. 돈을 갖고 훔쳤으니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나한테 계산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앞으로 달아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네시모가 사고친 거 모두 다 수습하고 내가 다 갚아줄게. 그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런 표현이 바로 지급보증서예요. 옛날에는 뭐라 그럽니까? 보증 쓰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했어요. 친필로 써서 내가 이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쓴 이 편지 자체가 지급보증서예요. 보증서예요. 보증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의 모든 잘못을 자기가 대신 갚겠다고 지금 자처하고 나선 것이에요. 그러니 너에게 손해나는 것이 없도록 내가 할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막 억지로 맘대로 막 해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부당함을 알고 노예 제도 폐지하자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오네시모가 사고 쳤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해요? 그러나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이쪽과 이쪽을 화해시키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간에서 자기가 아무런 잘못 없고 해야 될 의무는 없으나 지금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비용 들여가면서 자기가 변제하면서 갚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잖아요. 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구현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없던 걸로 해, 이게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없던 걸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그 죄값을 엄격하게 물어요. 그거 다 받아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잔인한 아들 희생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는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당시에 죄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실현한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실천에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냥 용서해라, 용서해,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손해난 거 갚아줄게.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훔친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려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려는 모습을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현한 아주 좋은 샘플이라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노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노예 제도가 있는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자의적으로 자원함으로 풀어주고 자유롭을 주고, 그러면은 노예 제도라는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노예 제도를 넘어서 버려요. 아니, 주인인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은 그냥 자유로운 종이 아니라 형제로, 더 나아가서 동역자로 맞이한다면 현존하고 있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노예 제도라는 게 무력화돼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 제도가 무력화돼 버렸어. 있으나 마나예요. 주 안에서는 있으나 마나. 왜? 그걸 넘어서서 노예 제도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 엄격하게 주인, 너는 종 이렇게 해서 주종 관계를 만들어 놓는데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에 살아가고 있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같은 형제로서 대해버리는 거예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형제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대하는 거예요. 같은 팀원으로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같은 동역자로 대해버린다면 노예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15절의 표현대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건데,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전 여기서 참 표현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섭리인데 우연은 없는데 왜 오네시모가 너의 집을 훔쳐갖고 도망쳤을까? 그때는 몰랐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지 않겠냐? 왜? 나를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너와 내 곁에 영원히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포석이야. 만약에 도망쳐서 안 잡혔다면 나는 계속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어. 나를 만나고 변화돼서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너에게도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되고 나에게도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을 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너와 나와 너, 그와 너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설득하는 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희생하고 골로새 있는 빌레몬도 희생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용서하고 형제로 받고 동역자로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삼고 동역자로 삼고 동료로 삼고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순종함으로 모두 평화를 얻는 것, 이게 복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 인사할 때 빌레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하고 동역자야 라고 빌레몬을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그 골로새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너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감옥에 있는 내가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감옥에 있는데 뭐가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리는, 골로새에서 정말 잘 섬기고 있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다라는 그 중심에 빌레몬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는 거죠. 전 여기서 목회자의 심정을 느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저의 기쁨입니까? 뭐가 위로입니까? 제가 고향도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의 의미를 찾고 뭐의 기쁨을 찾고 뭐의 보람과 의미를 찾고 다시 일으켜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하게 될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주의 사랑받는 동역자가 되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사랑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모든 이걸 때문에 그렇게 성숙되고 믿음으로 성숙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성숙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제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 동력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감옥에 있을 때 그 소식이 자기를 힘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친필로 쓸 수밖에 없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편지를 맞닥뜨렸을 때 부담감이 엄청 컸을 거예요. 훔치어서 도망간 오네시모 입장에서 다시 주인 집에 되돌아가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나오지? 나 매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님이 화가 나서 저렇게 막 하고 법대로 막 내가 봐왔던 대로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한 발 한 발 걸음을 나갈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빌레몬은 부담 안스러웠을까요? 내가 편지를 받았다만 이 괘씸한 놈이 나한테 손을 끼치고 이걸 그냥 없던 걸로 형제로 받은 동역자로 하라고? 이거 가당한 얘기야 이게? 남들이 뭐라 그럴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부담이 안 됐을까요? 이런 편지를 쓰기다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 모두가 넘어서야 될 부담감이 우리에게 떠안고 있어요. 이건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부담감이 있어요. 알아요. 알지만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냥 부담감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넘어서야 돼요.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 넘어서기 위해서 부담감을 뛰어넘고 끌어안고 갖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뭐합니까? 우리 안에 모두가 20절에 있는 표현대로 주 안에서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두의 부담감을 넘어서야 그것을 실현해야 그걸 해야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해야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한테 내가 부탁한 것을 나는 네가 21절의 표현대로 순종할 줄 내가 믿는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이상 21절의 표현대로 더 잘해줄 거라고 나는 믿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빌레몬을 향한 신뢰가 저는 빌레몬을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동역자로 알고 너의 그 헌신과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 내가 이 어려운 부탁을 너한테 해도 너는 기꺼이 내가 들어줄 줄이라고 내가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야. 내 부탁을 들어줘서 너뿐만 아니라 나와 오네시모 너도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주려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부담이 없겠어요? 왜 넘어서야 되는 부담감을 안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 넘어서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실현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답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찍는 얘기가 있어요. 인사 끝 인사 중에 23절에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알지? 모를 수가 없어요. 에바브라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 빌레몬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단수예요. 내가 너한테 빚진 건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에바브라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빌레몬에게는 엄청 부담이에요. 왜? 에바브라는 자기 교회 골로새 지역에서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거든요. 같은 교회의 성도예요. 근데 지금 에바브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봐라, 너의 지체고 너의 같은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는 지금 복음 때문에 나와 함께 지금 갇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너는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하는 거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너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자유 있지 않냐? 그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 누가 말고 마가 얘기를 했어요. 마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의 동역자 마가 문안하는 마가가 누구냐? 마가 요한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이탈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엄청 싸워요. 그래서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근데 언제부턴가 보세요. 지금 바나바와 헤어지고 마가가 누구랑 같이 지금 동역하고 있냐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고치고 그렇게 했던 마가 요한을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역자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있는 거고 함께 동역자로 문안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먼저 마가 요한, 사고치고 나한테 어려움을 준 마가 요한을 내가 용서를 했으니 너도 사고치고 도망간, 빌레몬 너도 사고치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생각만 바꿔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순종할 때, 행할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바울의 모습에서 누구가 보인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분은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네시모 대신에 사도 바울이 빚을 갚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 엄청난 빚,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이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화해시키고 이웃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해시켜서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한 것처럼 복음을 알고 믿는 사도 바울은 깨어진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건 억지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결단하고 자의로 행할 때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껄끄러운 것들 해소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서로 주고받고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진심으로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돼서 사랑받는 형제며 동역하는 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이걸랑 중간에서 희생하며 중보하며 중재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끌어안고 삽니다. 왜 사람 살다 보면 껄끄러운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 불편한 관계가 왜 없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그런 부담감을 안고만 살아가지 마시고 실제로 실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얻고 순종함으로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답게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